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연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엔타임 오류라고 하는 이제 그 코너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그러니까 25년 나팔절 그 휴고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엔타임 오류를 이 코너를 시작하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다루는 그 주제, 그 주장에 대한 반박에 이제 초점을 두고자 하며 그 문제의 주장 당사자의 신앙이나 인격, 신학에 대한 판단을 이제 할 의사도 없고 또 다른 부분에 대한 이제 판단할 입장도 있지 않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해당 주제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이렇게 좀 반박을 한다는 그러한 그 점을 먼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주제 그 나팔절 9월 23일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오늘이 9월 3일이니까 한 20일 남았죠. 그죠? 그 20일 후에 그 휴거가 있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25년 나팔절.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인터넷 그 유튜브 등을 보면서 그냥 통상 그려려니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상당히 인터넷을 통해서 급격히 이렇게 퍼지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을 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제 조슈아라고 하는 이제 사람을 비롯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꿈과 환상의 계시를 통한 확신을 이제 가지고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놀래가지고 엔타임 오류라고 하는 이러한 코너를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좀 그 유튜브 등을 보면은 25년 휴거라고 이렇게 키워드를 이렇게 치기만 해도 이제 25년 9월 나팔절 주장에 대한 이렇게 많은 이렇게 영상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확정적으로 이제 25년 9월 23일에 나팔절에 이렇게 휴거가 있고 그 다음에 환란에 들어간다라고 여러 가지 이렇게 거의 확정적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떠한 경우에는 뭐 임사 체험, 뭐 다음 달 휴거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주님이 보여주셨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이러한 유튜브 등이 굉장히 많고 또 이제 이뿐만 아니라 또 많은 꿈과 환상을 통해서 이번 그러니까 9월 23일, 그러니까 25년 나팔절에 휴거가 있을 거라는 주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요 유튜브뿐만 아니라 SNS에 이렇게 되고 있다. 그 중에서 이제 하나만 좀 살펴보아도 그렇죠. 하나만 이렇게 잠깐 살펴보아도 예, 예, 이렇게 그 여러 하나 이제 그 정해진 날짜 9월 23일 나팔절에 대해서 이제 조슈아라는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여러 유튜브 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교회를 데리러 오게 하겠다. 정해진 휴거가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다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래서 이러한 이제 센터의 의견, 강사의 의견은 이제 일고의 가치가 없는 주장이다라고 하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매년 되풀이되는 전형적인 시한부 종말론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껏 그래 왔고, 그죠? 25년 뿐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22년, 23년, 24년 이렇게 쭉 지금까지 그래 왔고 앞으로도 26년, 27년 계속 이렇게 주장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형태의 나팔절에 이렇게 휴거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주장이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는 이제 이스라엘 절기와 날짜 계산 등 이제 억지적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꿈과 환상의 이러한 이제 계시를 주장하면서 이를 주장하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절기와 날짜 계산 등 이렇게 여러 억지적 해석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 시한부 종말론을 이렇게 주장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지금까지는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지금 이제 엔타임에 여러 이제 점점 엔타임 시기로 들어가는 시점에 있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거짓말하는 양치기처럼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는 사람들이 믿지를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부작용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렇게 센터에서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러한 주장이 허구인가라고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제 센터의 견해는 다 아시다시피, 우리 독자님이라면 다 아시다시피 환란 후 휴거설입니다. 즉 주의 강림시 휴거설, 요게 더 맞죠. 주의 강림시 휴거설이라고 하는 용어가 더 이제 적확한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주의 강림시 휴거설, 즉 환란 후를 통과한 후에 그러한 휴거설이죠. 이러한 입장을 센터는 가지고 있고, 이러한 입장으로 볼 때 주님의 강림 전에, 그러니까 이러한 휴거 전에, 강림 전에 한일에 7년의 환란을 통과해야 한다. 이러한 입장으로 볼 때, 근데 이제 적그리스도 제국이 나타나기 전에 지금 이러한 적그리스도 제국이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이러한 휴거가 있다라고 하는 주장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센터의 견해를 먼저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이제 이러한 이제 25년 9월 나팔절에 또 많이 흔들리는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환란 전 휴거설을 이러한 분들은 가지고 계실 텐데, 환란 전 휴거설의 입장에서 볼 때도 이러한 25년 9월 나팔절 휴거설은 명백한 오류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과 한일의 평화 조약을 맺어야 합니다. 성경을 볼 때에. 또 이를 통해서 이러한 평화 조약의 이제 합의가 되면은 성전 건축에 합의가 있게 되고, 또 성전 건축이 진행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적그리스도도 나타나지 않았고, 또 당연히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도 맺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란 전 휴거설 중에 다수설의 입장에서는 휴거를 이제 환란이 시작하는 시점으로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란이 시작하는 시점에 그때 휴거가 된다라는 것이 환란 전 휴거설 중에서도 다수설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가운데 성전이 건축되어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는 시점을 이제 나팔절, 즉 요 나팔절은 또 새해가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이 나팔절로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점에 휴거가 될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이러한 이제 입장에서 볼 때도 25년 9월 나팔절은 환란 전 휴거설 입장에서 볼 때도 매우 뜬금없는 주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그 적그리스도도 나타나지 않았고, 성전이 건축되지도 않았고, 또 성전 제사가 이렇게 드려지지도 않은 이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지금 20일이 남겨진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그 성전이 건축된다 해도 그게 힘든데, 그죠? 여러 가지 진행으로 봐도. 그래서 25년 9월 나팔절은 매우 뜬금없는 어떤 주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많은 이것이 이렇게 오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릴 그런 상황도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이제 명백하게 뜬금이 없는 주장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알고 있어야 될 사실들을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데, 요 부분이 좀 중요하다. 그래서 요 부분을 좀 이렇게 그렇지만은 인지를 잘 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먼저는 이제 나팔절에
주님의 강림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나팔절에 주님의 강림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크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기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진행시키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그 마지막 때 타임라인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절기를 통해서 그러한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 패턴을 통해서 그 진행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유월절도 그랬고 초실절도 그랬고 오순절도 그랬다. 유월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는 그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또 초실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부활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또 이제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 강림, 그죠? 성령으로 거듭남의 어떤 기회를 이렇게 인간들에게 주신 것, 그것도 오순절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렇듯이 이제 마지막 때 타임라인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팔절이라든가 이러한 절기를 통해서 진행시킬 가능성은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의 강림도 이제 나팔절에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전적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상황이므로 100% 하거나 사항은 또 아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또 이제 하나님은 그 절대 주권, 그 어떤 이를 진행시킨 절대 주권에 속한 상황이기 때문에 100% 확언할 사항 또한 아니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또 이제 이스라엘에 세워질 이게 성전의 낙성식과 그죠? 성전 제사의 시작이 나팔절이 될 가능성이 또 크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이 시점 성전 제사의 시작이 나팔절이 될 가능성이 크고, 또 한 일의 시작의 출발점이 나팔절로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도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센터에서는 요 나팔절을 이렇게 환란이 시작될, 한일해가 시작될 그러한 시점으로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엔타임의 징조의 시기에 나팔절에 유의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나팔절에 유의하고 있어야 되는 점은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엔타임의 시작 시점, 성전 제사의 시작 시점을 이제 나팔절이라고 하는 그러한 절기로 우리가 유의해야 함은 이렇게 센터의 생각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더 이렇게 보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린다고 하면은 이제 참고할 사항이죠. 참고할 사항으로 이제 두 증인이 이제 마지막 때 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을 통해서 볼 때. 그런데 전 3년 반 기간에 활동을 하게 된다. 근데 이제 그들의 사역의 시작이 이제 환란 시작과 함께 시작이 된다. 즉 환란 시작 나팔절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어서 이제 3년 반이 지난 1260일이 지난 이제 6월절 사망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팔절에 시작을 해서 6월절에 이제 그 사망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면은 계시록 11장을 볼 때 요 두 증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죠? 어떤 재현 배우처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이렇게 나팔절에 사역을 시작해서 이제 6월절에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요 두 증인도 이렇게 그 나팔절에 사역을 시작해서 6월절에 이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사망을 하고 이렇게 그런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6월절 사망할 때가 즉 환란 중간 시점이고 적그리스도 제국이 이제 세계 제국이 시작되는 그러한 시점이죠. 그때가 6월절 시점이라고 이렇게 시점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또 우리가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 사망 시점으로부터 1260일이 지난 후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그 주의 강림이 이루어짐. 이제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강림은 나팔절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그 환란의 시작도
그러니까 즉 성전 제사의 시작도 이제 나팔절로부터 시작해서 주의 강림이 나팔절에 이렇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 독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념해 주시면서 이렇게 그렇지만 100% 확언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 주님의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절기의 어떤 진행시키는 걸 볼 때 이제 100% 확언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점은 어때요? 적그리스도도 나타나지 않았고 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열불 10개국 연합이 먼저 나타나야 하는데 지금 10개국 연합도 나타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25년 9월 3일 현재 그렇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뜬금없이 9월 23일 그 휴거론을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이렇게 여러 가지 나팔절에 유의하는 거는 이해를 하지만 그죠? 나팔절에 대해서 유의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매우 뜬금없는 그러한 이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러면은 이렇게 나팔절을 이렇게 계산해서 알 수 있고 또 주님의 강림도 나팔절이라고 한다면 다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의 강림의 날짜를 아는 것이냐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일단 한일의 엔타임이 시작되면 위의 사실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날짜를 계산할 수는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한 가지 예로서 이제 소행성 충돌 등 그 여섯째 인에 계시록 6장에 여섯째 인에 소행성 충돌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한 소행성 충돌 등 그러한 재해로 지구의 자전 시간, 지금 자전 시간은 24시잖아요. 그죠? 하루가. 근데 이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주님께서 감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전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되기 때문에 하루의 시간도 24시간이 아닌 그보다 훨씬 앞당겨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숙지하고 있으면은 이제 대략의 때 이제 요한계시록에 그 타임라인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 쫙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잘 숙지하고 있으면 대략의 때는 인지할 수 있지만 정확히 이제 주님의 그렇게 오시는 그러한 날짜를 이렇게 계산해서 알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한 한편 그 마지막 때는 참으로 지옥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심리적 시간이 멈춘 듯하다고 느끼게 될 겁니다. 그죠? 5분이 진짜 10년처럼 느끼게 될 그러한 심리적 시간, 그러한 시간도 있기 때문에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알 겁니다. 이렇게 저기죠. 군대에서의 시간은 진짜 멈춰진 것처럼 이렇게 그 사회와 전혀 다르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볼 때 엔타임의 그 시간이 이렇게 물리적으로 주님께서는 빠르게 하시겠지만 이렇게 심리적 시간은 진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그 멈춘 듯하고 또 그것을 날짜를 계산할 수 없다는 점도 없는 환경이라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와 같은 시간 지정 미혹, 그죠? 25년 9월 23일, 그죠? 이런 나팔절. 그리고 또 이러한 시간 지정 미혹은 앞으로 계속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껏 그래 왔고 또 26년, 27년도 또 동일하게 그 나팔절에 이렇게 또 주님 그 휴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그 인디언 기우제를 지내듯이 계속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것에 미혹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성경의 정확한 타임라인을 숙지해야 된다. 이 정확한 성경의 타임라인을 숙지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여러 엔타임 징조들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그 때와 시를 알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정하시는 그 때입니다.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에 하나님 아버지가 결정을 하셔야지 그 때가 이렇게 된다. 그래서 또 어떤 분은 이제 거의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이러한 어떤 주님의 오심의 어떤 때를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그렇지 않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주님께서 이러한 주님의 그 강림의 때를 모른다고 하는 거는 주님의 이런 엔타임의 때 그 징조를 통해서 엔타임의 그러한 때를 분별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분명히 또 알고 계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그 말씀을 엔타임의 그 징조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엔타임의 징조들을 그 말씀해 주시면서 때를 분별하라 엔타임의 시기를 분별하라는 말씀을 하는 가운데 주님은 또 이러한 정확한 이러한 때와 시를 아무도 알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두고서 완전히 분별조차도 하지 않으려는 그거는 뭐 전혀 우리에게 그 분별의 어떤 징조를 통해서 주님의 오시는 때를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런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이렇게 그러한데 이렇게 이 말씀을 또 오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렇게 그 때와 시를 모른다고 하는 그 말씀을 이렇게 또 이렇게 저기 오용을 하고 있는 거죠. 왜곡을 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 때와 시기를 분별하는 하라는 주님의 큰 이렇게 말씀 속에서 또 이 정확한 이 때와 시는 알 수 없다. 이러한 점을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 엔타임 징조들을 통해서 이제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엔타임 징조에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더욱더 엔타임 여러 지진이라든가 또 디지털 이런 그 발전 속도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이제 악이 창궐한다든가 악의 문화가 창궐한다든가 하는 또 여러 가지 이런 세계 정세 전쟁의 시기가 됐잖아요. 지금 전쟁의 시대. 그죠? 그리고 이제 경제적 어려움이 이제 앞으로 오게 되는 이러한 엔타임 징조들을 통해서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또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그 9월 그 23일, 25년 이러한 휴거설은 완전히 100%입니다. 뭐 이렇게 100% 이렇게 허위 사실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